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사마리아 여인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마리아 사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뭐 당시 언급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에 있어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약점이라 하면 피가 섞여버린 거잖아요. 거기에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배하면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키고 그 사람과 강제 결혼을 시키고 또 그 문화들이 그대로 녹아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굉장히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난 뒤에 다들 유대인들이 다 붙잡혀 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소수가 다시 돌아옵니다. 와서 성전을 만들 때, 다시 세울 때 스룹바벨이라는 선지자가 세우게 되거든요. 세울 때 이 아시리아의 지배를 당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그 성전을 같이 짓게 해달라고 말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의 손으로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짓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얼마나 울분이 가득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몬과 도비아, 어디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을 때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 암몬과 도비아인데 그 중에 암몬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했으나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한 거죠. 너희는 우리 유대인이 아니야. 피가 섞였어. 그래서 밀쳐내는 거였어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을 두고 예배의 장소를 두 개로 만들어 버려요. 서로 그렇게 갈등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가면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써놨습니다. 또 아주 깊이 있게 써놨어요. 그 했었던 말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4장 1절부터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냐면요, 42절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내용을 아주 자세히 할애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큰 약점,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불편한 마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쓰여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서 이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물을 마시기 위해서 목이 마른 상태였던 거죠.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는 사람들 시선 때문에 못 얻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죠.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여자는 자신은 남편이 없다고 말하지만 내게 남편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까지 확인해 줘요.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이 여자가 성적인 것에서 굉장히 방종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굉장히 연약한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어떤 그런 잘못된 사람,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추측해 보면 그게 성적인 방종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도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멈추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했던 작은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혼자 생각하고 착각하고 믿어버리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연약한 점이에요. 그때 함께 읽은 말씀이죠.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아까 말했던 그죠, 그리심산이라는 곳,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데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어느 산이 진짜 예배 드릴 산이냐, 이것을 따져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들었어도 기가 막힐 말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었어도 기가 막힐 말이에요.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 깊숙한 곳에는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무시를 하니까 그리심산에서 어쩔 수 없이 드렸던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다 의미를 다 붙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은 여기서도 말고,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유대인이 들었다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사안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드리는 그 장소,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드릴 수 있느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지금 드리는 그 장소, 거기에서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이죠. 거기에 매달려 있고 거기에 상처받아 있는 그 사람에게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네가 나에게 물을 떠주지만 내가 주는 물은 너를 이제 다시 물 기르러 올 필요도 없는 그런 생수와 같은, 그리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네가 드리는 그것도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도 아니고 정말로 아버지께 예배할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시죠. 그리고 이제 함께 읽은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예전에 저희가 읽었던 성경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섬길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 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요, 영과 진리잖아요. 영과 진리.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설명을 좀 붙입니다. 인간이 영으로 하나님과 이제는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전에는 인간이 영으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형식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은 죄만큼 양들을 가져왔어야 되고 어떤 일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무엇인가 잘못되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안 하면 큰일 나는 일이죠. 형식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 형식만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형식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는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드리는 게 맞느냐? 우리 조상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 맞느냐? 그럼 또 제사는 어떻게 드릴 것이냐? 순서는 어떻게 드릴 것이며 어떻게가 계속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은 없고 형식만 남는 겁니다. 가슴이 딱딱해지고 은혜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과 비슷하죠. 그래서 그 영으로 너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가 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지음 받은 존재가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영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는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뚜렷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로 읽는 말씀이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의 영을 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말씀을 읽고 우리는 글자로 읽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그 말씀이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식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라는 의미는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서 예배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그러하지 못했으나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삶을, 또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똑같이 우리가 귀한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전에는 그저 귀에만 들리고 귀를 간지럽 혔던 그런 말이었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움직이고 우리의 영에게 먹을 것을 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거에 형식만 남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통 말씀이 끝나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그 여파가 계속돼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면으로 접어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끝났어요. 앉아 계시는데 이제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들고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먹을 것은 너희가 가져올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뒷부분에 등장해요.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을 들고 온 제자들에게 나한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러면 그 먹을 걸 누가 줬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의 영적인 것을 채우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앞서 말했던 사마리아의 영혼,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그 사마리아의 한 영혼을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또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나의 양식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쳐있는 사람, 또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 가장 약점이라 생각하는 거기에 붙들려 사는 사람, 상처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그러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거의 귀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며 소중한 양식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양식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귀한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영적인 것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한 면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또 더욱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